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보면 침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길거리 사람들도 안 다니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유럽, 남미까지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불안한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히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지나치게 어떤 평안함을 느끼거나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 뭔가 좀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병원보다요.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받는 것보다 정신과에 치료받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공황장애 발작이 몰려오고요. 이 심한 어떤 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 심리 불안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TV만 켜봐도 굉장히 과도하게 좀 과하게 과장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봉담은 아직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정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그걸 떠나서 직접적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세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혼란한 이 시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마스크가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말을 안 하면 이 마스크 떨림이 없어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로 재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말씀, 여러분 이 91편 말씀,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사냥하는 사람의 올무, 덫. 다시 말하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덫을 놓는 어떤 이 나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상황과 흡사해요. 심한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굉장히 어떤 심한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밤. 요새야 뭐 밤에 이 가로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동차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나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암과 같은 깜깜한 밤에
그런 공포스러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뭐죠? 무협 영화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이 화살이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적을 향해서 쏠 때면 어떻습니까? 막 비처럼 막 싹싹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이에요. 어둡고 깜깜하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뭐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경제적인 활동들도 지금 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자신이 닥치게 될 이 재앙들에 대해서 뭘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시고요.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원래 그 원곡을 찾으셔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자꾸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기자에게 닥치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놓여져 있는지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추측이 갑니까? 왼쪽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1000명이 막 우르르 쓰러지고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10,000명이 막 우르르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요. 뉴스를 킬 수가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오늘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저께까지 저녁 9시인가 10시인 때까지 9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두 명 확진자가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몇 명이 됐습니까? 어제 9시 기준으로 3,000명에 지금 육박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밖을 다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왼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몇천 명이 막 쓰러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지금 막 복부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절 후반절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내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돼요. 뭐냐면 다른 시편하고 좀 달라요. 이 다른 시편은요. 하나님께 간곡히 빌면서 뭔가 탄원하면서 뭔가 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그런 소원하는 기도 그런 시가 아니에요. 시편 91편은 뭐냐? 약속의 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91편은 약속의 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 기자가 다윗인지 모세인지 누구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나 모세나 열악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지 모세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1000명, 10,000명이 쓰러졌고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뭐 예배를 드리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게 뭐 성당도 뭐 지금 뭐 초유의 뭐 최초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 개신교 기독교도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말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가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으로, 이란인가요? 어디로 지금 넘어갔다 그러죠? 이 메뚜기 떼들이. 뭐 지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요. 지진, 뭐 홍수, 물난리가 막 엄청나게 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것 때문에 좀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전염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불안한 공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10,000명이 쓰러지고 1,000명이 쓰러져도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은밀한 곳. 그럼 이것을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세테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를,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비밀, 피할 곳, 감추인 곳, 뭐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뭘 먼저 만드셨어요? 성막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인지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그룹이 뭔가 날개를 이렇게 싹 가리는 듯한, 그렇죠? 날개를 펴고 이 언약궤를, 그렇죠? 이 밑에 이게 지금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의 뭐예요?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을 쓴 이 돌. 여러분, 그것이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에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사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곳. 여러분, 그 속죄소, 바로 그것이 뭐냐? 은밀한 곳, 세테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곳은 1년 내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속죄제물. 여러분, 속죄제물이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해주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이라는 의미는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바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은밀한 곳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그늘은 뭘까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태양볕 아래 그 뜨거운 그 사막의 열기 가운데 그 그늘은 어떻습니까? 시원한 그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과 그늘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곳과 그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그곳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터넷에 제가 이 댓글을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마치 뭐 큰일 나게 잘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밀한 곳,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있는 곳,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예배를 드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으로 자꾸 못 떴으니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더일링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곳에 그런 그 악성 댓글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 은밀한 곳. 여러분 그 그늘, 그곳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려운 상황에도 보십시오. 독수리의 깃털 보셨습니까? 그 깃털로 푹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도요,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특별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인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한 번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진실함은, 주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감정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내가 기분 다운되면 한없이 나빠지.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뭐한 분이라?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등직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때로는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 어떤 분들은 이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반문하고 항의하고, 특히 목사님 저에게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질문할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상황인지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 이상을 알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안상원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지금 2014년도인가요? 5년도에 공산당 모임에서 시진핑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아픈 것 같다. 이 공산당원들은 종교 생활을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공산당을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이 중국의 선교를 갖다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할 말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이 여건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 활동을 제한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들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그 2012년도인가요? 쿤밍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에도 술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공안들이 들이닥치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곳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심판이 중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진핑이라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해 전부터 일어난 거고요. 몇 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득세했어요. 지금 뭐 지하철, 뭐 버스 정거장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신천지가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죠.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집단소죠. 교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데려가고 있거든요. 그 신천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수면 위로 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불행중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누가 누군지 지금 막 밝혀달라고 하니까 지금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핵심 인물도 있을 거고, 정치인도 있을 거고,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막 들어가서 막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불안함을 느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든 안 걸려볼까 맨날 소독이나 하고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뭐예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문을 놓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보응, 다시 말하면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래요? 너희들이 보게 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의 코로나의 말에 어떤 현혹되고 그것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인들의 죄값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어떤 분입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외쳐야 돼요. 91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두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 적당히 봐야 돼요. 뉴스는요, 시청률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TV는 시청률이 올라가야 돼. 그게 하나,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어. 뭐 공익, 뭐 유익한 방송, 여러분, 뭐 KBS 공영방송 다 끝났어요. 왜? 광고 주주들이 붙어야 돼요, 광고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극적인 방송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차라리 말씀을 붙드세요. 좋은 기독교 서적, 여러분 주변에 안내되어 있는 그 책 읽으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선포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하고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습니까? 마귀도 있습니다. 또 천사도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 어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런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과 젊은 청년인 종이, 이 몸종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느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젊은 청년이 밖에 나가 보니까요. 이 엘리사와 자신들을 죽이려고요. 엄청난 군대들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란 종이요. 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청년 종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가 아멘. 청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적들의 눈만 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이 불병거가요 적들보다 더 많이 가득하게 있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기도해가지고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요 이 청년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공포, 여러분 왜 이 정신과 진료들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성령의 자유함이 밀먼듯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체 또한 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91편 이제 마무리 말씀인데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7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편 91편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간절히 도와달라는 어떤 이 탄원시가 아니라 약속의 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언론 매체를 붙들고 그것에 염려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시편 91편 14절 7가지를 16절까지 한번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뭐래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두 번째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니 약속하는 겁니다.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뭐래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또 뭐라 합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또 5번째 약속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입니다. 6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네, 그를 만족하게 하며 마지막 7번째 약속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 이 7가지 언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7가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조선시대의 고종인가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돼지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그 서울의 수도에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망갔답니다. 근데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남아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고 지켰대요. 여러분, 그것에 감동을 한 이 고종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당신은 도망가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에 감동한 이 고종 황제가요, 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물어봤대요. 그때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 지을 땅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날의 세문안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연약하고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쟤네들도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던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접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영접하셨다면 이것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웃으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침울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쇠약해져가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료돼가지고 더 어두운 분위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밝은 에너지와 밝은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아이맥도 때보다 더 현실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특히 이 중소형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 때, 지금 하루가 이 손님들이 아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7가지의 약속.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힐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